겸손과 기도. 천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12사도와 함께 산에서 내려가 평지에 서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많은 군중을 이루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티로와 시돈의 해안 지방에서 온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셨다.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하느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행복하여라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 너희는 배부르게 될 것이다. 행복하여라 지금 우는 사람들, 너희는 웃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리고 사람의 아들 때문에 너희를 쫓아내고 모욕하고 중상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사실 그들의 조상들도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너희 부유한 사람들, 너희는 이미 위로를 받았다. 불행하여라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들, 너희는 굶주리게 될 것이다. 불행하여라 지금 웃는 사람들, 너희는 슬퍼하며 울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하면 너희는 불행하다. 사실 그들의 조상들도 거짓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읽은 것이 이해는 하셨을 것이고 바보가 아닌다며야, 그죠? 마음에 와 닿지는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풀이 되지 않았고 무슨 뜻인지 모르기 때문이죠. 자, 보세요. 오늘 이 독서에 하나의 예를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어째서 죽은 이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말이라는 것은요, 그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조금 있다가 고백할 거예요.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그 시작 부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매 주일마다 와서 똑같은 구절을 반복하면서 되뇌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소리가 나온다고 해서 그것이 곧 말이 되어진 게 아닙니다. 실제 말은 지금 여러분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나의 본질이, 나의 삶이 드러내는 것이죠. 하느님을 사랑한다면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죠. 여보 사랑해 해놓고는 기대기를 3차례 착착착 때려마. 그 사람은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미워하고 있는 사람이죠. 입으로는 여보 내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 하면서 온 동네 쫓아다니며 딴 여자 뒷공무니 쫓아다니는 사람은 바람난 남자지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죠.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삶이 어떤 것인지 여전히 잘 몰라서 흔히 기복적인 신앙, 안주하는 신앙에 빠져듭니다. 기복적인 신앙의 대표격은 그저 미사나 빠지지 않아서 지옥이나 피해 보렵니다 라는 것이죠. 그 마음 안에는 여전히 현세에 대한 사랑이 가득 들어있고 혹시 나에게 닥칠 재앙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보증보험으로 주일에 손가락 하나 걸어놓은 겁니다. 그러니 그게 끊어지면 이 사람 진짜 큰일 나는 건 맞죠.
하지만 그 이전에도 이미 큰일은 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으로부터 하느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돈, 자신의 명예, 자신의 권력, 자신의 위신 이런 것들이 더 사랑스러운 사람인 거죠.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 얘기할까가 중요하지 하느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는 뒷전인 사람인 겁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죠. 행복한 사람의 대표격의 가장 마지막에 이걸 강조합니다. 행복하여라 지금 우는 사람들 너희는 웃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리고 사람의 아들 때문에 너희를 쫓아내고 모욕하고 중상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여러분 제가 초전성당 와서 환영받고 있게요? 아니게요? 참 사람들은 옹졸한 게 있잖아요. 의리 없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의 의리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 이래 꼭 하지 하고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쓱싹쓱싹 얘기하고는 결국 그 말이 또 밖으로 새 나가서 내부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 자체로 그들이 악이었다는 것이 증명되는 거죠. 항상 뒷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항상 뒷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모여서도 뒷이야기를 하지만 나가서도 그들의 뒷이야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의 그 촐싹거리는 입술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악은 끊임없이 분열하고 다투는 겁니다. 공통된 목적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이해관계에 철두철미하게 연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이해관계가 뒤틀리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어제까지 친구였던 사람이 오늘부터 철천지 원수가 되기 시작합니다. 재밌죠? 재밌지 않나요? 저는 웃어 죽겠던데. 반면 하느님께 매달리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종 목적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느님께 매달리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시련이나 난관이 없느냐? 아니라는 게 오늘 복음에 드러나죠.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하느님께 매달리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욕구에서 자유로워져 있고 자유롭다는 말은 미련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쓰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얻게 될 진정한 보물은 세상의 재화가 아닙니다. 그거 몇 푼 더 벌어와야 죽을 때 괴로움만 더할 뿐이에요. 맞겠죠? 차라리 안 가지면 떨어져도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책에 미련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이 미사경본 책에 저는 미련 없습니다. 어딜 가든지 똑같은 책을 만날 것이고 이 책 없으면 매일 미사책 보고 하면 되죠.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나는 이 책 말고는 못 산다 이래 마음을 먹기 시작하면 이 공소 못 떠납니다. 이 책이 아까워서 어떻게 떠나요? 하지만 하느님은 사제에게 너는 여기 가서도 말씀을 전하고 저기 가서도 말씀을 전하라 하는데 한 사제가 이 책에 붙들려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예요. 왜 흔히 구간이 명간이라고 그죠? 새 신부님 오마 다들 전에 신부님 그리워하다가 이제 또 이 신부님 갈 때쯤 되면 이제 가지 말라고 난립니다. 그때 가야 돼요. 미련 없이 떠나야 되는 겁니다. 꿈이었다고 생각하기엔 너무나도 아쉬운 나만. 그 노래의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미련 때문인가 봐. 이 신부 와이카노 그지요? 사람에게 의지하는 자와 쓰러질 몸을 제 힘인 양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이런 이들은 이 세상 안에서 자신이 구축해 놓은 영역에 끊임없이 매달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드러내려고 하고 자신이 벌어놓은 것, 자신이 구축해 놓은 것, 자신이 사들인 땅덩이.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엄마 양평해장국에 점심 먹으러 혼자 가갖고 점심 맛있게 먹고, 그리고는 저 바스쿠치 강가에 그거 하고 카페라떼하고 이제 딸기 케이크를 다 시켜갖고 오붓하게 몰라 하는데 옆불떼기 아저씨 4명이 앉아갖고 바빠. 마음이 얼마나 바쁜지 몰라. 한 척은 땅에 대한 권리를 이 사람이 포기해줘야 그걸 지가 묻고, 이 사람은 그걸 함부로 포기했다가는 뭐 손해 입을 거 없고 하니까네 1시간 내내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귀가 따가울 정도로. 내 옆에 있는데 나는 조용하게 커피나 좀 한 잔 마시고 마음 푸르근하게 있다 갈라 했는데, 어머야 그 속 시끄러운 사람들 모습을 보이기네 내가 정신이 막 없더라. 그게 자신의 힘에 의지하고 있는 이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일들입니다. 자신의 힘을 믿기 때문에 내 영역 안에 모든 게 들어와야만 돼요. 그래야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 것과 네 것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걸어서라도 내 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언제든지 전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것을 조금이라도 빼앗기는 순간부터 표독스러운 사람으로 변하고 미친 듯이 화딱지가 나는 거죠. 우리 주변에 보면 많습니다. 금방 찾아볼 수 있어요. 하느님 안에 속한 사람은 내가 지금 들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분명합니다. 언제고 주인이 나타나면 그 사람한테 주려고 안달인 거죠. 제가 남미에서 선교하고 있으면요, 사무실에 똑똑합니다. 들어오세요 하마 어떤 할머니가 초라하게, 행색도 초라하게가 비닐봉지를 시커먼 걸 들고 와요. 지금 남미 이야기예요. 남미 볼리비아 이야기. 그래갖고 와예 가만, 아이고 신부님이야, 이거 우리 집에 암탉이 낳는 달걀인데 이거 신부님 좀 자시라고 예 하면서 또 까보마 그야말로 천연, 그죠? 똥 띡띡띡 묻은 거 그거를 갖다 줘요. 그러면 내가 웃자겠어요? 웃자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맞겠어요? 아이고 이 귀한 걸 주십니까? 이 고만 자시지. 막 드실 것도 별로 실제 없고 드실 것도 실제 없고, 근데 그런 분들이 신부님 드리고 싶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들고 온 게 계란 갖다 주는 거예요. 왜? 하느님에게 속한 것이니 하느님에게 속한 이에게 전해주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기쁨이니까요. 하지만 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 나와서 제가 정말 안타까운 건 어떤 때는 누군가가 자기한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걸 선물이랍시고 저한테 주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저 자식한테는 주고도 안 줄 걸 집에 놔둬봐야 안 쓰니까 갖다 주는 겁니다. 무슨 복을 받겠어요, 그죠? 어디 술집에 낼 돈은 빳빳한 거 5만원짜리 주면서 성당에 낼 돈은 꾸질꾸질한 1,000원짜리 떡 내고 있는 사람이 무슨 복을 받겠습니까? 백화점 갖고 살 때는 얼굴 쪽팔린다고 빳빳한 거 하기야 요새는 현금도 안 낸다, 그죠? 예? 신용카드로 다 예쁘지. 그러면 깔끔하게 처리되잖아. 그의 마음이 주님에게서 떠나 있다. 이것이야말로 저주를 불러들이는 근원이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한테 사로잡혀 있는 사람,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의도하는지에 대해서 알 이유도 없고 궁금하지도 않은 사람. 가끔 가다가 그래요. 야, 참 성전하는 뜻인데, 그죠? 저 얼어 죽습니다. 제 입방은 추고 죽어요. 그래요. 그런데도 우리는 잠시의 추위도 못 견디고 강론 때 잠깐 저거 껐다고 투덜대고 있는 거죠. 우리의 내면은 그렇습니다. 썩 바람직하지 않아요. 우리 자신에게 사로잡혀 있고 내가 욕구하는 것, 내가 편의를 느끼는 것에 더 특화되어 있죠.
하지만 주님을 신뢰하고 그의 신뢰를 두는 이는 복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됨의 의미 자체를 완전히 개념을 달리하는 겁니다. 세상 안에서 복된 게 있고요. 그건 이건희,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이 복되죠. 예? 지금 대통령 후보로 올라가 있는 사람들 둘 다 복된 거지. 어마어마한 정치적 세력의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둘 다 복됩니다. 세속적으로요. 하지만 머지않았겠죠. 한 명 이기고 한 명 떨어지겠지. 그러면 떨어진 사람은 세상 다 잃은 듯이 슬퍼할 겁니다. 우리는 애시당초 욕심이 없기 때문에 누가 되든 그냥 박수 쳐주면 끝날 일이고, 복됨은요 내면 안에서 시작이 됩니다. 끊임없이 샘솟는 생수를 가진 사람은 밖이 아무리 메말라 있어도 그는 복된 삶을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반면 외적으로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지니고 있어도 내면이 공허하다면 그는 자신의 내면 안에 저주를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비유를 자주 썼습니다. 풍선은 무게감 때문에 그의 운명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손가락을 떼는 행위일 뿐이에요. 물풍선이면 바닥으로 떨어질 것이고, 아이들 갖고 노는 놀이공원의 풍선처럼 가벼운 풍선이면 손가락을 떼는 순간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죽고 나서 계산 때리는 게 아니에요. 자, 보자. 네 주임이사 참내 몇 분 했노? 그러고 몇 분 빠진 노? 참내 5번, 빠진 거 3번, 5 빼기 2는 2. 그래서 니는 올라가라. 이런 식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마음이 하나님께 떨어져 있다면 아무리 미사를 오더라도 마음이 공허한 내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는 죽음의 순간이 두려움으로 작용을 합니다. 반면 하나님만을 기다려온 사람은 죽음의 순간이 자신이 그동안 온 생애를 바쳐서 기다려온 원했던 분을 만나는 순간이 되는 거죠. 오늘 화답송입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바람에 흩날리는 건불 같아라. 의인의 길은 주님이 아시고 악인의 길은 멸망에 이르리라.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나는 어떤 복을 내 내면 속에 갈망하고 있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지 한번 곱씹어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